집중하게.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말씀에 붙잡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또 이런 축복과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능력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신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기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초라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유대인들이 핍박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도 말씀 붙잡고 살면서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칭찬받는 신앙 될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도 사람의 능력으로 사용한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사랑한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지,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잡고 쓰임받는 사람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공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선교와 사역에 적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고요. 바울은 학문이 높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의 발상지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했던 방법과 똑같이 전도해도 될까? 그냥 예수 성령의 능력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이 먹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또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지식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기도만 해라,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이 말이 통할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 생각 끝에 자신이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으니까 내가 아테네에서만큼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의 철학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만 소수만 예수를 믿을 뿐이라, 이렇게 아테네 선교가 끝났다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전도에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그 능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접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 삶에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초라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인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도 구하고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초점이 능력에 맞춰져 있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초점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쓸 수가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철학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세상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세상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은혜도 다 주시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인들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였고, 그들은 부족했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열린 문을 축복으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1순위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힘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10분만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많아도요, 하루에 10분 구별한 사람 진짜 극히 드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 십자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 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는 그런 중심이 살아있고 그렇게 주님께 엎드릴 줄만 안다면 반드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성도 교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이교도들이나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황제 숭배의 어떤 핍박보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개종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이단이요, 또 이단의 우두머리요, 자신의 종교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아니 믿기만 한다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여러 가지로 핍박도 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기독교인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 며칠 보내서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대적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것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외면받거나 때로는 조롱받거나 때로는 손해를 입거나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직장에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친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홀로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 거룩한 왕따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못해서 내가 혼자 예수님 믿는 거룩한 왕따가 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대적이 무릎 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적인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말씀 붙잡아야 승리하고 말씀 붙잡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 앞에 실패가 무릎 꿇고 가난이 무릎 꿇고 악한 마귀가 무릎 꿇으면서 결국은 승리해서 정말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끝까지 믿음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 지킨 사람들 그 시련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해서 휴거 이후에 대환란을 거치고 주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하게 믿음 지킬 때 믿음 지킨 그 사람들 마지막 때 정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주님께서 말씀 붙잡힌 자들 그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당하고 시련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지켜주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풍랑을 잠재웠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서 그 풍랑이를 걸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유라굴라 강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는 자초되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많은 배의 선장들과 또 배의 선원들과 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풍랑이라도 각기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답은 하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면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일이라는 게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일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이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또 염려 주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상처 주고 싸우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그냥 말씀 붙잡으면 주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조차 가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승리하는 방법, 예수님 손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사는 방법, 예수님의 손 붙잡고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보면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무너져 있는데 기둥만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터키 지역에. 저도 성지순례에 가봤을 때 이 터키 지역에 가끔 보면 지금도 지진이 나잖아요. 근데 오래돼서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갔을 때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건축물이 바닥만 이렇게 터만 있고 기둥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졌는데 기둥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기둥이란 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란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딱 주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건물 다 무너지는데 기둥은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기는 자를 기둥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기둥은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능력은, 이어서 성경을 보면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라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구원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열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승리의 이름, 그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사람에게 기록한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때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의 말을 하면서 항상 똑같습니다. 칭찬하고 책망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고,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고, 이 4가지 패턴으로 이 7교회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결론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 앞날에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